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복음 파이터가, 성경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가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 앞에 앉아 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떤 길이 없을까 날마다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도 묵상해보고 또 매직 도구도 준비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한 주간 가져보고 있답니다.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 또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단 한 분이라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어떤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보고 변화가 혹시 일어날 수 있다면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성경 길잡이 52탄을 올려드렸고요. 지금은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속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그 인물과 매칭이 잘 되는 매직 도구를 가지고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무슨 제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매직 도구 공장도 아니고 무한정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제가 손에 익은 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매직 도구를 그냥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매직 도구 사이트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요. 저렴하면서도 저도 손에 쉽게 입을 수 있는 매직 도구들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날마다 성경 인물 기독교 서적을 날마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두 페이지로 요약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퇴근 시간 이후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들려드리고 있답니다. 자, 오늘 24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놓쳤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간증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순종의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가져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전능자다, 여호와의 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한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가족 배경은 히스기야는 유다왕, 아주 악한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왕 아하스,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취해서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악한 왕 아하스와 스가랴의 딸 아비야의 아들인데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뒤에 부모는 그러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뒤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는 난장판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도를 따라 다윗의 뜻에 따라 믿음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첫째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하는 일을 그의 통치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우상들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통치의 시작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죠. 변혁입니다. 종교개혁이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두 번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 장군 랍사게와 함께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아갔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겨들을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좇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3번이나 기록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얘기옵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다섯 번째,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는데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집을 정리하라 하여 히스기야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굴을 벽에 돌리고 면벽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생명을 즉시 취해 가시려고 했는데 15년을 연장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년을 더 허락받았습니다. 이때 주신 징조가 아합 왕을 통해 보여주신 일령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합 왕에게 보여주신 일령표. 이 일령표 위의 그림자가 태양시계죠. 태양시계, 해시계. 이 일령표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시간이 10도 정도, 시계가 10도 정도 뒤로 물러났다.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은요 정말 믿음과 은혜가 없이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선 들어놓으십시오. 여섯 번째, 15년간 그러면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의 15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이 야수르를 멸망시킬 준비를 했고 히스기야에게 아들 므낫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최고로 악을 행하는 므낫세였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1절에서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예레미야 15장 14절에서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바벨탑이 생각납니다. 바벨탑.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막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테마할 때 사건 사고를 다룰 때 한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였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지하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기가 막히게 믿음이 좋은 왕인데 그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최악의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시대를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네 왕이 언급됐는데 이사야가 여호와에게서 본 이상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에 가르치고 기도하며 예언하였습니다. 요담, 아하스, 요아스, 유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기도하며 예언하고 가르쳤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쉽게도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선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하스같이 악하고 배교적인 아버지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난장판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스가랴의 딸 아비야 어머니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떤 위치에 세우셨을 때 그는 그 지위와 소명감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어떤 지위에 올리셨을 때 예를 들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믿음 안에서 순종해 가야 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옵시다. 세 번째, 우리는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혼란을 바로잡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악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바글바글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잘 캐치하셔서 교회도 우리 가정도 직장도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혁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길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또 한국 교회도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믿는 자들이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의심이 날 때는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이사야를 모시려고 사자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종에게 가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되고 뭔가 혼란스럽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교만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만은 최악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그의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우리 영혼을 연약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선이라는 것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요구에 따라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그는 영혼의 허약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봐보세요. 아까 구약시대 설명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생명이 15년을 연장되었지만 그 15년의 시간을 보면 차라리 그때 부르심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생과 죽음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히스기야,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결단,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 시대에 했던 모든 우상과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죄를 회개하시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히스기야도 그 악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길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길의 끝은 천국이요 은혜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검은색 십자가와 막대기 2개입니다. 자, 이게 끼워질 수가 없죠. 여기에 끼워질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교차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 형태로 크로스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아들 므낫세가 아니고 설령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이 믿음 안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죄악에서 벗어나시기를 간권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부모와 아들은 난장판에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히스기야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교회 가보면요, 아버지는 안 믿고 아들은 믿고 뭐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단함을 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거듭난 인생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천국이옵시다.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 길의 끝은 지옥이라는 얘기옵시다. 자, 때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칼만 뽑으면 심판인데 여러분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속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